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어색해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다 알겠지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리고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단다. 그때 내가 실수했단다. 그때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겠지. 하나님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지라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말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행동했네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라면 나의 과오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시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깊은 바닷속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시오니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기에 그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기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립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너무나도 더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이 와야지만 그가 편안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밤샘 근무를 하고 나서 아침이 오면 드디어 그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또한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파수꾼은 분명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내가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딱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거죠.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낮은 온다, 해는 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무엇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너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겠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이유와 조건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다.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으시지 않는 성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며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너희가 내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노라 말하는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떠났지, 너희가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 덕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선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 혼을 내도 아침밥은 차려주는 그 엄마의 성실하신 사랑. 화를 내도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부부의 성실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속량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범위가 풍성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도 남을 풍성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인자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량함의 풍성함이 풍성한 속량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량함은 풍성한 속량함이고 그 범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도 남을 풍성한 속량함기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너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그 죄를 씻고도 남을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어떠한 죄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 다 씻어 주실 수 있는 그 속량함이 있기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함이 있기에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함이 있기에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모든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은 나의 모든 죄를 접고도 남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노니 너희는 내 앞에 나와 너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고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깊은 곳에서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속량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속량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자질구리한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네요. 하나님 앞에 이런한 죄들도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속량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